맞이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향 가는 길이라 정해봤습니다. 성도의 진짜 고향인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은 이 땅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그 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들어와서 조선 때 들어와서 선교를 했답니다. 어느 날 양반이 왔어요. 와서 말하기를 자기 옷을 이렇게 양반이 벗으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온몸에 종기가 막 퍼져가지고 진물이 고이고 고름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체 없지만, 양반이니까 염체 없지만, 나는 교회도 안 다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약이 참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약 좀 주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펠리실린 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요즘 최고로 근래에 나온 신약입니다. 효과가 굉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셔서 이것을 드시면 속히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약값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가 전도하려고 공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약을 받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공짜로 준다는 걸 보면 이 약은 가짜구나. 그리고 그 좋은 약을 길가에 버렸다는 일화를 제가 예화집에서 한번 봤어요. 믿지 못한 것이죠. 그 양반은 어떻게 됐을까요? 쉽게 병을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본향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 단 한 가지. 그냥 주시는데 믿음 단 한 가지. 믿음을 받는 그 믿음의 손을 펼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성도들이 가나안 땅 복지를 바라보며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고 와서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아름다운 땅이더라.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정탐꾼은 그 땅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악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올라갔더니 그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더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더라. 올라가면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라고 아주 악평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은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악평한 열전 정탐꾼을 비롯한 거기에 동재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향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본향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란 용어를 쓴 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도 있고 또 에녹도 있고 그리고 노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단 하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을 믿음으로 하는 단어로 그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믿으니 믿음이라는 단어를 최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썼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75세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어떻게 갔는가?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간 그 가나안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쓰는 본문에 보니까 본향이라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간 그 본향 가는 길에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는 그 본향 가는 길에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거든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가는데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요즘 같은 우리는요, 어디 가자 하면 정보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떻게 가야 되고, 가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어떤 호텔이 있고, 어떤 뭐 숙박지가 있고,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다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민 가도 그래요. 그냥 막 갑니까? 아니죠. 그 나라에 내가 이민가 살 그 나라, 뭐 먹는 것, 또 내려오는 그 나라의 관습이라든지, 또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는 정보가 전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아브라함은 가는데 거기에 단 하나 어떻게 갔는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고향은 어떤 곳이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인간의 그 4대 그 시발점이라고 하는
문명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그 4대 문명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이 갈대아우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서울에서 그냥 살지 정말 부자로 살았습니다. 터전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오셔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부럽지 않는데. 그런데 가라고 할 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안 묻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은혜를 주셨는지. 아브라함의 반응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원문을 보면요, 쭈뼛쭈뼛한 거 아닙니다. 억지로 믿은 거 아닙니다. 강권적인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을 말했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가게 하셨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첫 본향 가는 길의 첫 그 믿음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라가 태아의 문이 막혔답니다. 물론 첩을 얻고 난리치면 자녀를 얻을 수 있겠지만 본초의 소성은 없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오늘 그가 그 본향 가는 길의 첫 번째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들의 길은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어 줄일 때 그들은 하나님이 만나로 배불리 먹이셨고, 고기 먹고 싶다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목말라 애타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콜콜콜콜 쏟게 만들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앞서가 그들의 앞길을 열으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게 뭡니까?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 길에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했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말라 하면 생수를 주실 것이고, 배고파하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본향 가는 길에 반드시 가져야 될 그 미래 가는 길의 미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장막에 거했단 말은 뭐죠? 천막을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곳에 터전을 잡지 아니하고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유업을 받지 못해. 유업을 준다고 말한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은 그 땅에 나그네와 같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 하나 그들이 그 나그네 같은 삶에 가져인 미천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편을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했대. 약속만 있는 거예요. 발붙일 땅 한 평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라 하셨는데 진짜 주신 것이 아니고요. 후손에게 주신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세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일평생 가졌던 땅은요, 해쪽 서기에 가가지고 막벨라 밭 하나, 그거 돈 주고 산 그 땅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니까 묘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수 때문에 땅 그렇게 산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23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부였어요. 왜 이랬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는 뭡니까? 왜 가라 하시면서 그 땅 주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터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 야곱까지도 그랬습니다. 단 하나 가진 것이 땅 그 몇 평, 묘소 얻을 자리 요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는 그 길에 아브라함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주신다 하는 요 약속이라. 천국 가는 길은 이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는 없지만, 아직 나는 천국 못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에게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교통, 법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기에 뚜렷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나는 잘 지키는데 상대가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데도 주먹이 더 강하다고 하는 이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주신 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의 그 법이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나그네 같이 살지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그 마지막 종점이 어디입니까? 정말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 아브라함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남들만큼 막 떡부러지게 안 살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온전히 정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는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살았고 감사로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애굽에 한번 내려갔지만 그런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그의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종이 물어요. 만약에 주인님,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 며느리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믿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이삭을 다시 그리로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6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들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게 하려고. 만약에 며느리감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며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가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셔서 며느리감을 다 마련해 놓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안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여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향 가는 길, 우리도 멀지 않아 주님 날 부르시면 우리도 다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땅의 것 전부입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땅의 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천막을 치면서 옮겨 다니며 살지라도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속에 그가 바라본 것이 어디입니까? 그 약속,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영원한 삶을 동경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혼란합니다. 복잡합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습하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이 뻥뻥 터지게 우리에게 엄습해요. 세상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타가지고 막 구타를 했대요. 이런 뉴스 많이 봤어요.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 정권이 언제 핵무기를 쏠지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추석 명절에 고향이 전부인 것 같아요. 부모 형제 만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내려오니까 참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거든요. 육신의 땅에 살지만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같이 그렇게 땅에 욕심을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이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그도 하나님 믿음으로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사라도 믿음으로, 그 결과가 그 믿음의 능력이 사라와 함께함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한 몸이었지만 이삭을 낳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아브라함같이 저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도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라도 이삭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기적이 아닙니까? 결국 이삭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라가 가졌던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고 믿었다. 미쁘셨다 하는 말은 원문을 보니까 신실하다, 확실하다 이 말이거든요. 사라가 가졌던 믿음은 시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단산한 몸이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때는 어떻게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똑바로 내려놓으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사라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번향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시건치 않대요.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헷세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로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12절을 보면 그 믿음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라. 누구를 통했어요? 사라를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결국 이들 속에 누가 오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주를 통하여 오늘 또 이 지구촌에 수많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넘치게 구원받고 지금도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본향 가는 길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 발붙일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답니다. 그 약속이 누구요? 사라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사라도 믿음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루어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이 명절에 특별히 우리가 찾아가는 고향이나 부모 친척보다 더 중요한 키는 내가 갈 천국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사모하면서 내가 갈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꼭 본향 가는 길에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저 천국민으로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으로 기도합시다.